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얻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굉장히 바쁜 청년들에게 굉장히 바쁜 또 주일이기도 합니다. 지금 성경학교가 새 부서에 성경학교가 이제 오늘 맞춰지는 2개의 부서가 있고 또 내일까지 플러스 성경학교가 진행돼서 우리 많은 청년들이 지금 또 교사로 헌신하고 있는데 이번 여름 해외 선교, 국내 선교 또 성경학교까지 우리 청년들의 귀한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 안에 여러분들의 이 섬김과 귀한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이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또 많이 나가 있죠. 우리 플러스에 지금 한 40명이 넘는 청년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우리 계속해서 또 수련회를 위해서 또 청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해외와 국내로 선교하고 또 성경학교를 섬기는 이 모든 여정들이 그냥 우리에게 어려운 일 또 힘든 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좋은 추억여행이나 좋은 활동 정도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도 영적으로 새롭게 되고 은혜가 부어지고 또 우리 교회 전반 곳곳 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의 동력과 기도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단일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참 재미있는 것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부터 애가 화장실을 이제 스스로 가는데 얼마 전부터 이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계속 화장실에 갔다 올 때마다 뚜껑을 열심히 내리는 거예요. 변기 뚜껑을 열심히 내리고 물을 꼭 내리더라고요.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뚜껑에 집착을 하니, 열심히 뚜껑을 내리니 했더니 이 어린이집에서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려야 균이 튀지 않는다. 네, 그래서 자기는 대장균이 자기 칫솔에 묻는 걸 견딜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화장실에 갔다 오면 소변을 보면 늘 스스로 뚜껑을 콱 내리고 물을 탁 내려요.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한 번은 손 씻는 걸 배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손을 씻는데 평소랑 달라요. 제가 알던 손 씻기가 아니에요. 원래 단지 손을 씻기면 그렇게 안 씻었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막 비비고 막 돌리고 막 하더니 막 이렇게 저렇게 혼자 중얼중얼하면 손을 씻어요. 뭐라고 하니까 들어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어떤 노래를 배운 모양이죠. 그러면서 어린이집에서 배운 그대로 손을 씻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이 아이가 대견하기도 하고 뭐 하나 이렇게 배워오면 꼭 그대로 하려는 이 모습들이 참 대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 17절의 말씀처럼 주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고 있는가, 저의 믿음을 돌아보게도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7절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은데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날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또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로버트 풀검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지혜는 사실 대학원의 상아탑 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의 모래성 안에 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지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런 지혜들은 꼭 학식이 높고 연구를 많이 하고 깊이 고민을 해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우리가 어렸을 때 다 배운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어린이집 다닐 때, 유치원 다닐 때 까마득한 옛날이라 생각은 안 나시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 배웠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나쁜 짓 하지 않고 친구를 괴롭히지 않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여러분 우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글자와 숫자나 이런 지식만 배운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어느 정도의 지혜들은 이미 다 배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아는 대로 실천하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삶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 내가 어떤 삶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간다는 자의 삶인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은 사실 이미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와 기도, 말씀 생활에 힘쓰고 서로 사랑하고 또 착한 일에 힘쓰고 선한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는 삶, 뭐 특별하게 여러분 세미나를 열고 이렇게 집회를 하지 않아도, 대단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신앙의 초보 정도만 되어도 이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잘하면 잘할수록, 알면 알아갈수록 아는 대로 살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얘기합니다.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갖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못하는 것일까요? 안 하는 것일까요? 정직하게 우리가 돌아보면 못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물론 정말 몰라서 어떤 것들을 못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어느 정도 우리 안에 답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닮은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에 대한 답은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못하는 것보다 안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다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이 여러분에게 두려운 말이 아니라 위로의 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우리를 아십니다. 나의 마음속 깊은 생각과 마음까지도 다 아십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나는 그런 줄 몰랐어요. 나는 그럴 의도는 없었어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오늘 내가 잘 살아내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내 마음의 중심도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절망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결과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 과정과 무엇보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아신다는 말이, 저와 여러분을 아신다는 말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려운 말이 아니라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알면서도 그냥 어물쩍 넘기려는 이런 태도가 문제인 거죠. 근데 이 일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오늘은 여러분 그냥 지나가고 흘러가는, 또 흘러가며 사라지고 휘발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은 심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뿌리고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이 정직한 하루하루에 나는 오늘 무엇을 심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네.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육체를 심는 사람, 자기를 위하여 육체를 심는 사람과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선한 일을 심는 사람입니다. 육체를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믿음으로 선한 일을 심는 자는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당장의 즐거움과 당장의 만족과 당장의 쾌락을 얻고자 나를 위하여, 나만 위하여 우리가 욕심대로 육체를 뿌리고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다 썩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그런 신기루와 같은 허망한 것들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끝은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파멸입니다. 그러나 당장의 쾌락과 행복, 만족을 쫓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영원을 생각하면서 오늘 어렵더라도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은혜의 씨앗들을 심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심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거두리라, 영원을 거두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농사는 정직합니다. 콩 심은데 콩이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나기 마련입니다. 심지 않았는데 거둘 리가 없고 심었는데 엉뚱한 것을 거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이 말 역시 두려운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당장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그런 것들을 넘어서 결국 시간이 흐르고, 농사라는 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결국 시간이 흐르고 싹이 나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 인생을 알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이륙할 때 거의 같은 활주로를 타서 거의 같은 방향으로 처음에 출발합니다. 그런데 아주 처음에는 다 똑같아 보여도 미세한 각도의 차이로 비행기가 출발을 하죠. 근데 이 미세한 차이가, 이 작은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어요. 누군가는 그 같은 활주로를 타고 미국에 떨어지고, 누군가는 같은 활주로를 타고 아프리카에 떨어지고, 누군가는 유럽에 떨어지고, 아주 작은 각도의 차이는, 지금 오늘 당장의 아주 작은 각도의 차이는 엄청난 결과의 차이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지금 내가 하루하루 무엇을 심어가고 있는가.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SNS에 어떤 목회자 이슈로 굉장히 시끌시끌했던 한 주를 보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특히 청년들, 또 심지어 믿지 않는 젊은 세대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쳤던 분이라 충격과 타격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역시 교회가 그럴 줄 알았다. 역시 목사가 그럴 줄 알았다. SNS에 정신이 팔렸을 때 알아봤다. 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사람들이 격분을 합니다. 근데 겉보기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당장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비슷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다 비슷하게 있는 것 같아도 오히려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어도 그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그 시간이 지나가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 그 걸음에 무엇이 남았고 무엇이 심겼는가, 그 삶에 무엇이 심었는가는 그가 지나간 자리를 통해, 그 자리의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막 우리가 대단하고 화려하게 보여지는 거 없어도, 요란하지 않아도 지금도 묵묵히 각자의 자리에 순종해서, 그 사명에 순종해서 심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고 가고 계시는가, 이번 여름에 다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국내 선교의 현장, 그 여러분 전국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 국내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뭐 이렇게 보여지건 보여지지 않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 붙들고 묵묵히, 사람들이 뭐 알아주지 않아도, 시간이 흘러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심어가시는 그 목사님들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무엇을 심을 것인가? 우리는 썩어질 것을 심어서 썩지 아니할 영혼을 거두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두게 될 열매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만 바라보지 마시고, 당장 눈앞에 보이고 들리는 거, 당장 펼쳐지는 상황에 흔들리지 마시고, 이것을 기억하세요. 정직하게 심었다면 정직하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 무엇을 심었습니까? 우리 한밤중에 불꽃놀이처럼 찰나의 번쩍이다 사라지는 아무것도 아닌 순간의 쾌락과 순간의 행복을 위해 여러분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 그 육체를 심었습니까? 아니면 당장 손에 쥐어지는 거 없어도, 당장 내가 얻게 되는 거 없어도, 당장 이루고 잡히는 거 없어도, 때론 시간이 걸리고 더 고통이 따르고 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을 거두기 위해 성령 하나님을 위해 믿음으로 선한 일을 심었는가? 여러분 돌아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의 썩어질 것을 심고, 썩어질 것을 과감하게 심고, 반드시 썩어질 것들 있잖아요. 시간도, 우리의 건강도, 젊음도, 열정도, 물질도 다 사라지고 썩어질 것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것들, 이 썩어질 것들을 오늘 심어서 우리가 영원한 그때에 거둘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삶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런 삶은 결코 허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믿음으로 선한 일들을 심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알면서도 믿음으로 심고 선하게 또 착한 행실에 힘쓰며 살기가 망설여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낙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것을 심고 그렇게 착한 행실로 살기를 다짐하는 일만 해도 쉽지 않은데, 그렇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고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우리가 시험에 들기 때문입니다. 막상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뭔가 달라지고 좋아져야 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고, 왠지 자꾸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바보 되는 것 같고, 내가 암만 그렇게 산다고 해서 세상은 달라질 기미가 안 보이고, 내 앞에 있는 문제 하나 사라질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나를 괴롭게 하는 일들만 찾아오는 거죠.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이 나를 찾아올 때, 그때 오히려 악화되는 나의 상황들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도 시험에 들고 낙심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낙심이 이 마음의 어려움을 타고 찾아오는데 그 낙심이 나를 가만두는 게 아니라 나를 꽁꽁 묶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낙심의 감옥에 나를 던져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찬양 대장이었어요.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대장, 그리고 시편을 기술할 정도로 이스라엘에서 아삽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영성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그도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 그에게도 시험이 드는 일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아삽이 항변하는 거예요. 73편에 여러분 시편 73편 나중에 시간이 있으시면 초반부를 보시면 아삽이 하나님 앞에 막 따집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냐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열심히 살고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섬겼는데 왜 하나님 이런 일이 내게 닥쳤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어렵고 나는 이렇게 힘들고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저 악인들은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살고 평안하고 항상 평안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저렇게 잘 나가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공고한 상태에 놔두시고 왜 저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아삽이 시험에 들어서 지금까지 자신의 믿음으로 지켜온 이 신앙생활이 헛되다 막 이런 표현들까지 쓰면서 완전히 주저앉아 버려요. 마음이 너무 힘들고 낙심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대번에 우리의 영이 가로막혀요.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가로막히고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감옥에 던져진 것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뭔가 할 생각조차 안 들고 그렇게 주저앉아서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그 위대한 전투를 갈멜산에서 해서 영적 전투 속에서 엘리야가 놀라운 승리를 거두잖아요. 근데 몇 장 지나지 않아서 엘리야가 시험에 듭니다. 그렇게 갈멜산에서 전투를 하고 내려왔더니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멋있게 승리했으면, 이렇게 멋있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었으면 뭔가 나라가 바뀌고 뭔가 상황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지고 그렇게 좋은 시대가 와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이세벨이 더 기세가 등등해서 엘리야 내가 널 반드시 죽일 거야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돼요? 시험에 빠져.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 위대한 엘리야도 그 위대한 전투의 승리가 있은 직후에도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막 도망가잖아요. 땅 끝까지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감히 하나님 앞에 말하잖아요. 하나님 이쯤 되면 족합니다. 날 죽여달라고. 엘리야가 우울한 그 우울증에 빠진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솔직한 심정으로 너무 괴로우니까 그렇죠. 낙심이 크니까요. 이 절망의 감옥에 갇혀 괴로워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것들을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 그렇게 낙심이 우리를 칭칭 휘감아서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감옥에 던져버린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주저앉아 있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엎어져도 쓰러져도 기도조차 나오지 않아도 그렇게 기어가서라도 지독하게 끈질기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안에 답이 있으니까. 사람에게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찾아다닌다고 여러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뭘 해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뭘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답이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 답이 있으니까 우리는 지독하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회복이 있고 그 안에 답이 있고 그 안에 우리의 이 낙심의 사슬들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제가 이 낙심의 문제를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12년 동안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려 12년 동안 부정출혈을 하는 이 하혈을 하는 이 여인, 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몸도 힘든데 사람들은 부정하다 여기며 상종하지 않고 그를 외롭게 만들고, 그러니까 괴로움과 외로움이 이 12년 동안 이
여인에게 계속 있어 왔다는 거죠. 그런 자신의 병을 고쳐보려고 전 재산을 쏟아붓고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니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을 써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자그마치 12년이에요. 12년 동안 그 몸도 마음도 지친 상태로 얼마나 이 안에 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이 여인 안에 낙심이 찾아왔겠어요.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어요. 포기해도 12번도 더 포기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녀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끝까지 절박한 심정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마가복음 5장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감히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건 상상하지도 않고 예수님께 기도 한번 받으려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그 절박한 마음으로 절박한 믿음으로 그 낙심을 뚫고 이 여인이 했던 생각이 뭐예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겠다.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수 있겠다라는 이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에요. 꾸역꾸역 한 것도 아니에요. 그가 칭칭 감고 있던 낙심의 사슬을 풀어 던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지금까지 안 됐지만 지금까지 안 됐으니까 지금도 안 될 거야가 아니라 지금까지 안 됐지만 11년 동안 무슨 수를 써도 안 됐지만 내 앞에 있는 예수님 안에 답이 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그 낙심을 뚫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녀를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낙심 가운데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끝까지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 모든 문제와 의문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안에서만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낙심의 감옥에서 나와 우리를 옥죄고 있는 절망의 사슬을 풀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삽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73편 17절에 아삽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섬기며 부끄러운 믿음의 고백을 했던 아삽도 결국에는 그 상태, 낙심한 상태 그대로, 시험에 든 상태 그대로 주저앉아 있다가 떠나버린 게 아니라 그런 마음 있지만, 낙심한 마음 있지만, 실망한 마음 있지만, 시험에 든 마음 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때,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 내가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요? 그렇게 당장의 쾌락과 만족과 정욕을 위해 육체를 심고 있는 악인들의 말로와 오늘 힘들지만 어렵지만 성실하게 묵묵하게 하나님을 위해 믿음으로 선을 심고 있는 나의 말로를 깨닫고 아삽이 고백한 이 17절을 기점으로 아삽이 완전히 다른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잠깐 몇 절 볼까요? 25절에 보십시오. 73편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26절에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기시시라.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이 나의 사랑, 나의 전부, 나의 소망, 나의 복이 되심을 아삽이 어디서 발견했습니까? 세상에서 방황하다 발견했습니까? 사람들에게 들어서 발견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삽이 이 소망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삽의 결국이 시험된 자리, 낙심한 자리, 그 상태 그대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낙심을 뚫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답을 얻게 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결론이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결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한 자리, 거기서 주저앉고 끝이 아니라, 시험에 들었습니까? 거기서 완전히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에게 당한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왜 낙심이 없겠습니까? 아무리 믿음 좋아도, 아무리 우리가 영성이 충만해도 낙심은 옵니다. 저도 낙심이 올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낙심이 와서 한 번은 크게 낙심이 찾아와서 이제 아내와 마주 앉아서 밤에 늦은 시간에 단위를 재워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 부탁을 하려고,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마음이 괴롭다,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영적 방해다. 여름 사역을 앞두고 지금 너를 방해하는 거다. 거기 휘둘리면 안 된다. 기도해야 된다. 더 기도해야 된다. 빡세게 기도해야 된다. 가서 기도해라. 누가 모르냐고. 다 알아요. 저도 다 알아요. 제가 뭐 몰라서 낙심이 오고 몰라서 막 지금 기도 부탁을 하는 거 아니라고요. 알아요. 아는데 낙심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무슨 로봇도 아니고 스위치, 그렇지, 스위치 딱 키면 갑자기 낙심이 팍 사라지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이 밤을 지나는 시간이 나에게 필요한 것 같다. 당장 낙심이 사라지고 막 근심이 사라지고 이런 마법 같은 일은 우리의 인생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들을 삼키고, 그 삼키는 가운데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변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거예요. 비참한 심정 부여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 보면, 하나님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지시고 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저의 낙심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런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이틀 지났나요? 이번엔 제 아내가 직장에서 낙심할 만한 일을 갖고 와서 낙심된다고 얘기를 뭐라 그랬을까요? 제가 방해하는 거라고. 당장 기도해야 된다고. 몰라서 안 하냐고요. 몰라서. 우리가 몰라서 안 하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낙심이 오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낙심이 되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끝나면 안 된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요.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낙심의 감옥문을 여는 열쇠는 하나님만 갖고 가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실 때, 이 낙심은 거두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아섭처럼 우리는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밖에 사모할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 나의 분기십니다. 하나님만 보고 또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의 감옥에서 진정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왜 자꾸 낙심하게 될까? 왜 작은 일에도 시험에 들고, 왜 작은 일에도 낙심하게 될까? 보상을 바라기 때문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언가 기대하는 게 있기 때문이죠.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정도 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무언가를 이루고 얻고 갖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일종의 어떤 기대와 보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쉽게 낙심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기대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더 이상 우리가 기대할 게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충분한 보상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표현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완전한 보상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43편 5절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선포해야 돼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낙심이 오셨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뭐 때문에 그렇게 낙심하고 뭐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길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한 지체와 신방하며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에 집중될 때가 많아요. 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일종의 그런 거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먼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날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여기고 계시는가를 먼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여러분 얼굴을 보세요. 하나님의 표정을 한번 보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오늘 낙심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말씀 속에서 그저 위로하시며 힘을 내라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렇게만 끝내지 않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으로 오늘 살기를 중단하지 않는, 낙심이 오지만 시험이 오지만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가면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면 지나온 시간들 그러지 않았습니까? 관계적으로 상황적으로 충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는데, 괴로운 순간들이 있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걸어왔잖아요. 그럼 여러분 걸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여러분과 어떻게 함께 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라요. 그 당시에도 여러분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그 당시에도 상상하지 못했잖아요. 그 당시에도 낙심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낙심을, 여러분의 한숨을 어떻게 바뀌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어려워도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믿음으로 선을 심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26편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낙심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이 낙심의 감옥 안에 갇혀 계신 분 계세요?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어려움, 겹겹이 나를 찾아오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마음 둘 곳이 없고 누구 한 명에게 이런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과 외로운 상황 가운데 몸부림치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몸부림치면서 믿음을 붙잡고 선을 심어가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이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세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 낙심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고 쉽지 않은 그 형편 중에 그래도 견디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을 낙심하게 하는 모든 영역에 이 말씀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의 감옥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낙심의 감옥에서 나오시고 오늘도 정직하게 하루하루 성실하게 심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나 다시 한번 끝까지 우리에게 달한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니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라.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우리 마지막으로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하셨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심으며 살아오셨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육체를, 당장에 좋아 보이는 육체를 심으며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그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으며 걸어왔습니까? 하나님, 이전에 나를 위하여 심어왔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나의 만족과 쾌락과 욕심을 위하여 심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영원을 위하여 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썩어질 것들을 심어 영원을 거두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지난 걸음들 속에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심어왔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당장의 쾌락과 당장의 만족과 원하는 저녁을 위해 하나님, 우리가 오늘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육체를 심고 도망한 것들만 거두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사라지고 썩어 없어질 것들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낙심과 이 절망의 감옥에서 하나님 빠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괴로워도 시험이 찾아와도 낙심이 일어나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괴로운 마음, 아버지 낙심한 마음, 시험에 빠진 이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상한 심령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마음, 하나님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모든 낙심의 감옥들은 무너질지어다. 모든 낙심한 형편들은 무너질지어다. 소망으로 새롭게 될지어다. 소망으로 회복될지어다. 우리의 주의 이름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한 심령, 낙심한 마음, 하나님 괴로운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간 관계에서 하나님 경제적인 이유로 아버지 건강 때문에 우리 가정의 형편과 상황 때문에 나의 삶을 낙심케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나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아버지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아버지 갖고 나와 토로합니다. 하나님의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아버지 토로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걸음이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끈질기고 지독하게 하나님 엎어져도 주님 앞에 엎어지고 쓰러져도 주님 앞에 쓰러지고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속상한 마음도 주님 앞에 풀어놓을 수 있는 우리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렵게 만드는 문제들, 아버지 시험에 빠진 마음들, 아버지 사랑에 찾아다니고 하나님 방법을 찾아다니고 그렇게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갈 때가 내가 기다렸다는 것이고 아버지가 사명고백처럼 하나님과 사명고백처럼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드려야 고백처럼 끝까지 주님에게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나사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청년들 안에 아버지 나아가지 못하도록 묶고 있는 모든 낙심의 사슬을 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절망의 감옥에서 아버지 건져 주옵소서. 아버지 청년들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약고 매일의 기대 가운데 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낙심의 감옥의 문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만드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어려운 마음, 아버지 낙심한 마음, 아버지 상한 심령 안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까지 불러드려 아버지 참여하는 저들의 아버지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과 소망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한 무릎을 이렇게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낙심한 아버지 절망한 우리의 무릎이 펴서 일으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자꾸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과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이미 내가 포기한 것들까지도 다시 주님 안에 소망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여 멈춰섰던 아버지 우리의 눈앞을 펴서 일으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일어나고 싶은 여러분, 우리 모든 영광을 마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우리에게 맡겨진 아버지의 강한 경주를 아버지의 강한 경주를 우리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경우라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있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를 믿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고 낙심하고 상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돌아가며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낙심의 감옥에서 나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여 시험에 빠져 포기하는 이가 없게 하시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완전한 상급 되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피곤한 무릎, 낙심한 무릎이 펴져 일으켜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낙심과 절망 속에 매일을 우울하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매일의 기대와 매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을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우리가 그냥 계속해서 하는 어떤 반복적인 그런 의식이 아니라, 성찬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능력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성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례 교인 이상은 우리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밤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빵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나누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들어 주님 감사 기도하시고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의 피다. 곧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새 언약의 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빵과 잔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시고 바로 드시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말씀을 읽어 드릴 텐데요,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찬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분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주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를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심을 기억하며 믿음과 감사로 이 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아직 빵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이제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잔을 받으신 후에도 충분히 기도하시고 드신 후에는 빈 잔은 통로 쪽으로 옮겨주시면 예배가 마치고 수거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를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며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아직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찬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돌아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하여 하나님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사랑 우리가 잊지 않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아버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허락하신 우리 서로도 그렇게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예수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떡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한 몸으로 부름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 되기 힘쓰게 하시고 서로의 지체를 생각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 안에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보혈에는 죽은 영혼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과 육과 혼에 완전한 회복과 치유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질병으로 또 하나님 병적으로 또 마음 심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보혈을 덮어 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일으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낙심을 뚫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나아가기로 결단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